만약에 여러분이 살 집을 직접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아마추어겠지만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면,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최고 좋은 전망에, 최고 좋은 풍경에,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을 설계를 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윤곽을 잡고 그리고 점점 그 윤곽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여기에다는 정원을 만들고 여기에다는 텃밭을 만들고 또 여기에다는 번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다는 부대 시설을 짓고 그리고 그곳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한문으로 우주를 집 우자, 집 주자를 씁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저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발사됐잖아요. 그걸 찍은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어도 제일 좋은 전망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전망이 있는 땅을 그리고 위치를 잡고 거기에 설계를 하죠.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 인테리어로 마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하나님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누가 능가하겠어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디테일이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조명을 밝히셨어요. 빛이 있으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깊은 어둠을 가르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창조의 순간을 상상해 보시라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며 혼돈한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눈부신 빛이 온 우주를 쫙 채워나가는 그 창조의 순간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장면을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장면을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될 거예요. 둘째 날에는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궁창 아래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을 창조하셨죠. 아마도 지구가, 우리가 호흡하는 지구가 이때 창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들로 채우셨어요. 네 번째 날에는요, 하늘의 광채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계절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동지, 입춘 이런 계절의 징조들이 이때부터 생기게 됐죠. 계기 일식, 하루 24시간 같은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를 채우셔요.
바다의 온갖 물고기를 다 채우셨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몇 가지 종류인지 아세요? 수를 셀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그 깊은 심연에 여러분 누가 내려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 깊은 심연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채우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온갖 새들로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조류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해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단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을 채우시듯이, 바다를 채우시듯이, 땅을 채우시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24절에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명하셔서 땅을 또 가축으로 채우시고 기어다니는 것으로 채우시고 짐승들로 채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이때 닭이 만들어졌어요.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도 이때 나왔죠. 소, 돼지, 염소, 오리. 이게 여섯째 날에 만들어져요. 기어다니는 것, 지렁이, 지네, 뱀, 악어, 하마 이런 것들이 여섯째 날 지어졌다고요. 사자, 호랑이, 큰 곰과 그리고 코끼리와 같은 이런 짐승들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25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들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좋았더라.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빠져 보셨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줄까? 오늘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내일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그런 궁리를 하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요. 이걸 어떻게 다 먹겠다고 이걸 만드셨어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엄마는요, 그래도 차려요. 그냥 한 가지만 차려도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먹겠다고? 그래도 엄마는 그것을 요리를 해서 차린다고요, 밥상을. 여러분, 아니 이것을 누가 다 본다고요?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새들을 누가 다 봅니까? 바다의 그 깊이까지 심연에까지 채워져 있는 수를 할 수 없는 물고기들을 누가 다 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만드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할까?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셔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그 전에 만드셨던 조류나 짐승들, 이런 풀들, 이런 것들과 다른 사람을 만드실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누구랑 상의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누구랑 상의를 하십니다. 우리라고 호칭을 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복수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라는 이미지예요. 우리의 형상. 성경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최초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창조하셔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나와 너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독립적이면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요. 사람은 개별적이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셔가지고,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야, 고독하다. 그래서 기쁨조 하세요? 기쁨조로 우리를 지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의 형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요, 진리라고 주장하려면은 결코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허구가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되려면 최소한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 역사를 다 몰라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도 세계 역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주의 역사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확한 역사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죠.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이에요. 자식은요, 부모의 형상을 담습니다. 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담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인지 헷갈려요. 엄마 얼굴인지 헷갈릴 정도로 담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따라 하시네요. 나는 짐승의 형상, 나는 원숭이의 형상으로 살래요. 저는요,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의 인간성에 대한 충분한 해석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의 내면과 저의 사고와 저의 삶의 방식을 바로 그것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원숭이의 형상이라고? 내가 짐승의 형상이라고? 인간이 우연히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학적 가설이 저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저라는 존재를 만족스럽게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저는요,
그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술이 저에게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보다 더 인간을 고급스럽게, 이보다 더 인간을 품격 있게, 이보다 더 인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인간성에 대하여 풍성한 해석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 대단해요. 이것도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작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력,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짐승들도 일정 부분의 창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창작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작력이라는 것,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사람의 이 창작력,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내요. 예술을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소설을 써요. 영화를 만들어내요. 뮤지컬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창작력과 창조력이 어디서 기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세상에 없는 나만의 것, 이 세상에 없는 나만의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창조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언제 인간답습니까? 사람이 언제 사람다울까요? 나는 언제가 진정으로 나다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인간성 있는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예요. 인간성을 잃어가는 시대라고요. 얼마나 잔인무도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장충단 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력을 발산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아빠를 보니, 엄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산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다니는 장충단 교회 가도 될까요? 최고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네요.
나도 당신이 가는 장충단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장충단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